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방영하고 있는 오래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시간인데요, 그것은 바로 K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TV쇼 진품 명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발굴해 그 가치를 살펴보고요, 우리 문화재의 보호의식을 고취시켜 잘 보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는데요, 오랜 시간 진품인 줄 알고 보관했던 물품 가운데 이것이 진품이라 생각해서 그 방송에 나왔다가 가품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품인 줄 알았던 물품을 그저 호기심에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다가 이것이 진품인 것을 발견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진품과 가품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반드시 그 큰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물건에 한해서 진품과 가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믿음에도 바로 바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들은요, 우리들 세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하늘길은 닫혔다가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더욱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격리와 함께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에는 맞추고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건 하늘 나라에 맞는 올바른 믿음은 환경적인 걱정과 일들로 인하여 많이 사라져버린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들은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믿음입니까? 예수님 능력의 손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 얼굴만을 삼으며 간절히 보고자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내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 해결함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중심,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린다면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다면서 믿음의 기준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많은 것과 성공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환경을 인내하고 지키며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 많은 믿음의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환영하고 있는 그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만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들의 병이 온전히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병든 아들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과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46절과 47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신하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8절인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더욱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믿음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잠이 드는 것도 힘들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것 또한 괴로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참된 말씀을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고, 더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많은 계획들이 뜻 가운데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며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삶이 잘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만의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있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곧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크다라는 것,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무엇인지를 듣고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자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며 쫓아다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 믿음은 분명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과 평안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기준들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 믿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마다 더욱더 유혹이 많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속내에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기보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기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손으로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절실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의 동기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올바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틀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의 신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약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49절에서 53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될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가 바로 하루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를 만났던 신하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치유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돌아가는 그 시간, 그 길었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까?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중 나온 종이 나왔을 때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를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오후 1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는 그 공백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신하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녀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신하는 열심히 뛰어가면서 자신의 가는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과 생각들을 언제 이것이 다 해결되고 언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린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어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가 그 믿음과 더욱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경적인 불안감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늦추게 만들고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을 지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온전히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기 위해 한 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 가운데 세워주셔서 앞에서는 끌어주시고 뒤에서는 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시때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이 평안하든 불완전하든 오직 주님께로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비록 그 삶 가운데 불안감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각자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대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귀한 응답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는 모든 삶의 방향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고 힘든 모든 점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잠잠히 계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는 길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찾는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정이 안 되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개개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 중심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대로만 나가려고 모든 삶을 그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현실의 필요를 위한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믿음은 진실된 것임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현재 우리 성도들이 서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그 삶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믿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